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강해. 성경적 부의 원리.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재물을 관리할 능력을 갖추라. 오늘은 마태복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물질에 관하여 성경적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에 관한 것이 그 메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대하는 물질관과 돈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 주제가 아닌 확증적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대 해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적 방법을 out of context라는 해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을 보는 견해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 또는 돈 자체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다루는 사람의 행위나 의도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돈도 재물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도 축복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관련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 물질적 축복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물질적 축복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이런 물질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는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자격 요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에게 물질을 다루는 재능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은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물질의 축복은 없다, 이렇게 감히 단언합니다. 때문에 이 두 주제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재물을 관리할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 시간에 청지기적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선 물질을 관리하는 재능과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마다 재능이 다르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복권 당첨자들을 조사한 미국 MIT 경제학과에서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이내에 파산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들의 자녀나 손자 세대에서 90% 이상이 돈을 다 탕진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파산하거나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해진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이 된 사람들은 큰 돈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식당이나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맙니다. 심지어 사치품인 비행기나 배를 사기도 하고 그 돈을 낭비합니다. 또는 도박으로 돈을 날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혼하고 가족이 분열이 되거나 각종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등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실제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관리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은 종들의 관리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분배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과 재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연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해본 거지, 돈만 있어봐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 복권에 당첨만 돼봐 난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다. 망한 사람은 절제되지 못하고 바보같이 낭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부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실제로는 잘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 돈과 기회가 없었을 뿐일까요? 더닝-크루거 이펙트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더닝과 그의 대학원 학생 크루거가 실험한 결과를 학문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이 실험은 어떤 특정 분야에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것이죠. 반면 적당히 유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학문적 이론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론을 부에 적용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붙들고 믿습니다 외치기 전에 그 부를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걷던 그런 불행을 우리에게 주지 않길 원하십니다. 부가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준비된 종에게 그 준비된 크기만큼, 그 준비된 능력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축복받는다, 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단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넓혀야 합니다. 아무도 어린 아이에게 수십억 원을 맡기지 않습니다. 1달란트를 맡을 그릇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5달란트를 꿈꾸며 오르지 못한 나무 앞에서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를 관리하고 내 부에 관한 능력을 확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들은 이렇게 큰 자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를 가진 종은 가서 땅에 돈을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종은 1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고 주인의 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켜야 한다, 이 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약 20kg에서 40kg까지 됩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kg에서 40kg가 되는 건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무게는 34kg에서 3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약 금 34kg 정도가 보편적인 것인데, 2021년 6월 현재 금의 가격은 온스당 1860달러 정도 됩니다. 키로로 환산을 하면 킬로당 59,800달러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6만 불 정도로 계산을 하면 약 200만 불이 됩니다. 한화로는 22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종은 이 22억 원의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22억 원을 투자해서 100%의 이익을 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44억을 투자한 사람은 44억을 벌었습니다. 준비되었던 종 5달란트는 총 110억을 투자해서 110억의 이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인은 외국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때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 26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으면 이윤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의 첫 번째 원리, 자격 요건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2억, 44억 또는 110억 원의 돈을 지금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MIT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70%의 사람은 5년 안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머지 30%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이 30% 안에 들어가서 재산을 지킨다 하더라도 30%의 자녀나 손자들이 망할 확률은 놀랍게도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고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격은 갖추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으로 돈을 모으고 부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사업을 해야 합니까? 다 장사를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월급을 받아도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자들은 노동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이건 금융이건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분야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일반 사회 현상에서도 그렇고 투자하고 사업해서 이득을 얻고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확장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시면 됩니다. 단, 투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고 자격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하고 관리하는 훈련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이것을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입니다. 이 성인식 때 친척들이 돈을 가져옵니다. 그 돈을 투자하고 13살 때부터 부를 관리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그 돈으로 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13살 때부터 투자한 돈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시드머니가 된다는 것인데 이 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훈련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배우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10년 이상 훈련과 공부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비록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부를 함께 물려주겠다고 마음 먹고 실천하면 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소년은 미국계 유대 소년인데 미츠바 선물로 25,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400개의 운동화를 사서 불우 이웃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13살 때부터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은퇴연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원비 대신 펀드나 금융상품에 투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미국 평균 주식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에 연 10%의 복리이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평균입니다. 매년 투자금의 10%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하면 만약 월 50만 원을 10년을 투자하면 1억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20년을 매월 투자를 하게 되면 3억이 되고 30년을 투자하면 11억 원, 40년이면 31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부자가 될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녀들에게 월 50만 원만 펀드에 투자해줘도 그들이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면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1, 2년 안에 순식간에 부자가 되면 그 부는 금방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10대들도 40, 50살이 되면 큰 부자가 됩니다. 20, 30대 분들도 5, 60대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같이 40대 이후에 깨닫거나 알게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도 내 자녀들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의 자녀들의 90%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함께 신앙과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물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물질관과 부의 철학을 함께 물려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 90%의 실패 확률입니다. 때문에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까지 함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가치관이냐?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원리, 돈은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 부의 첫 번째 원리, 재물을 관리할 능력을 갖추라 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성경적 부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돈은 주인의 것이다. 우리의 재물은 주인의 것이다. 즉, 청지기적 물질관입니다. 이 청지기적 물질관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남는 것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헌금도 하고 그런 씀씀이만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청지기적 물질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는 주로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해 중 들어온 좋은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관련 영상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았으면 합니다. 제 성경 강해 영상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나 성경 강해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